네, 됐어요. 오늘은 시험을 통해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징은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를 위해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째, 시험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자세. 시험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자세.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난을 위한 부르심이란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항상 좋은 것, 행복한 것, 잘 일이 풀리는 것만 아닙니다. 고난이 몇 프로냐? 고난이 90%예요. 90%. 고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종교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종교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삭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겁니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바치겠어요? 나 같아도 안 바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다. 혼자 올라갔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준비하였다 그 말이에요. 새벽 미명 시간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독단적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사람과 의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내 기도응답이 다르고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기도응답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기도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의논하면 안 돼. 의논하면 안 돼요. 그냥 응답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였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일찍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일찍 해야 된다. 일찍. 또한 일찍이란 말은 조용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다. 그 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나무를 쪼겨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놓고 제물로 바치고 태워버리게 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 다 기울이고 준비해 갔다. 완벽하게 준비해 갔다. 빈틈이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하지 완벽하게 순종하였다. 완벽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네요.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에 사관과 나귀는 떼어놓고 단둘이 갔다고 말이에요. 단둘이 갔다. 단둘이 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삭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애롭겠어요? 모리아산에 가면은 한 80km 정도 돼요. 80km. 3일 길 갔어. 3일. 80km.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어디까지냐? 저기 강원도 홍천까지 3일 길을 걸어갔어. 3일 길. 두 번째, 평소 때의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라는. 평소 때. 창세기 15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생활 속에서도 제사하는 일에 순종하였다. 제사 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물질의 희생을 싫어하지 않고 독생자까지 제물로 바칠 만큼 제사의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웃을 막론하고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게 아니고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느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새벽마다 때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마침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나 역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을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유일한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도 준비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불도 준비했습니다. 땔감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은 3일 전이나 3일 후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내가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잃고도 딸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내독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다 해도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회개하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찾고 깨닫는 삶이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축복.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축복.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정말 내 아들은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 내 종은 정말 내 종은 내 종이구나. 응? 창세기 13장 22절 13장 대신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응? 대신은 재물을 주셨다. 여호와인의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에 큰 복을 받았단 말이야. 큰 복을 받았어. 큰 복을 받았어. 응?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는 영적으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자손의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에 그 후손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다. 응?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민족을 만들어내고 백성을 만들어내고 후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후손으로 친히 후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였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유대인 덕분에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이 산물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보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내 아들 아브라함아, 너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내 종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사라에게까지 주로 칭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칭찬을 받게 되었다. 자기 아내에게서 존경을 받게 되므로 가정이 화목되고 행복한 생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은 거의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거의 가정생활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타락해버리고 자기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정에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앞으로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이삭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고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녀를 만약에 우리가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내 아들을 주시면. 그것은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제물로 바쳤어. 제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우리는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재앙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난 어린아이, 가난한 3살 먹은 어린아이를, 남자애를 삽니다. 그 동네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여왕님께 드립니다. 그 식기굿을 하는 거예요, 식기굿. 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바치겠습니까? 아멘. 내 아내를 바치겠습니까? 아멘.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아멘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